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믿음의 정도의 차이지 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 믿음을 아까 영상 본 것처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 믿음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깜빡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건망증이 심해지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믿음만큼은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있거나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증명서는 없지만 이미 내 속에 주님이 계심으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가 구원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의 복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게 믿음이 있다, 믿음의 백성이다, 믿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데 이게 세상은요 또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를요 꼴을 못 봐요. 그냥 냅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내 속에 있는 믿음 다 까먹게 만들려고 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면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내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천국 가는 것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생각에 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원리 잘 모르면 그냥 유혹에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유혹이라고 해가지고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달콤한 걸 갖다 주거든요. 너무 편하고 너무 달달하고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이걸 덥석 물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교회 생각보다는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야 할 시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내장산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장산 단풍 구경 가는 거예요. 설악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멀다 하지 않고 거기 차 끌고 가는 거예요. 설악산 단풍이 너무 좋다고. 여러분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이제 내 머릿속에는 뭐예요? 교회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찬양에 대한 생각, 기도, 말씀에 대한 생각보다 거기 가니까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이것만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깎여 먹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박사학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최종 목적지가 천국인데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셔서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그냥 천국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다 받고 싶으시죠? 아멘 하신 분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그 복이 오늘 어떤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평안의 복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지금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니까 사람을 보내서 저 예수를 좀 모셔갖고 와라. 그러면 모셔오면 우리 딸이 살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한테 사정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가십니다. 자,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 병이 혈루증이에요. 지금도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혈루증을 앓은 그 여자가 예수님 뒤에 몰래 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착 만집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 믿음대로 혈루증이 싹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이 나간 줄 아시는 거예요.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게 그 여자가 그 들으니까 호통치는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무릎을 그 앞에서 딱 꿇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호통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복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 첫 번째가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평안히 가라. 영적인 복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가정의 평안을 얻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2해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고 있었으니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요, 그 아픈 환자도 아프지만 주변의 가족들이 더 아파요. 더 힘들어요. 근데 이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해진 거예요. 가정의 평안을 복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신이 평안해진 거잖아요. 고침받았잖아요. 그 세 가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세상 것과 다르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정확하게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에요. 육신이 평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가 앉고 싶잖아요. 그러면 푹신한 아주 고급 소파에 딱 앉으면 얼마나 편안해요. 너무 좋죠. 침대도 고급 침대 가서 이제 자려고 탁 누우면 땅바닥에서 자는 것보다 너무너무 잠이 잘 올 거예요. 이거는 내 육신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편안한 소파, 편안한 침대를 사용한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근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내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이걸 못해요. 그저 이 소파를, 편안한 소파를 만들어도, 편안한 침대를 만들어도 그 어떤 회사가 공장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만드냐? 그 사람들은 돈,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만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편안한 것만 자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잘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이요, 언제 처음에 시작이 나온지 아세요? 94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그때 무전기 탱크 같은 거 나오기 시작해서요, 카폰 달고 다니기 시작하고 지금 몇 년 안 돼서 거의 지금 이렇게 급속하게 그렇게 핸드폰이 발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너무 편하거든요. 우리가 핸드폰이 없을 때는요, 그래도 머릿속에 최소한 5, 6개 정도는 전화번호 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전화번호 2개 이상 외우신 분 혹시 있어요? 자기 아내, 남편 번호 말고 자식 거나. 그냥 번호만 누르면 나오니까, 그죠?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걸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은 육을 다스리기 때문에 영혼의 평안이 있습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비록 없이 살아도, 또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지식이 짧아도 마음이 평안하면요, 세상 그 무엇은 아무것도 없어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걸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지금 이 말씀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문 열고 들어간 게 아니시고 그냥 펑 하고 그냥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자,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고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손을 만지고 못자국 난 손에 그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이 다시 펑 하고 나타나십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문 열고 얘들아 하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숨어서 모여 있을 때 그 가운데 펑 하고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신령한 몸이시니까. 그때 표현한 게 바로 여드레, 첫 번째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후 8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모일 때에, 그것도 자주 모일 때에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평강이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은요 지금 자꾸 먹고 놀고 즐기는 데 모임을 갖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것도 자주 모이는 곳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그런 데 빠지지 말고 모이라고 할 때에 자주 모이면 주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있다, 그거예요. 그거 받아가는 거는 우리의 몫이지만 주님이 분명히 그 안에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라고 할 때 잘 모이세요. 교회에서 어디 갑시다 하면 잘 참여하세요. 힘들어서 못해서 여러분 다 핑계예요. 주님 앞에 서면요 핑계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숨겨진 것까지 다 드러난대요. 주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그 핑계 대지 마시고 어디 모입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 다 모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한 번 뭐냐면 가운데 서서 계셨대요. 이 얘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교회 모임도 그냥 자기네들끼리 친하니까 모이는 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회를 하는 모임,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주님 중심으로 모일 때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거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걸 왜 안 받아가세요?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돌보심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신나게 실컷 얻어맞고 있는 거 다 뺏겨버리고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에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근데 본체만체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 주의 일을 담당하는 주의 일꾼들,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 곁을 지나가는데 나 몰라라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능멸하고 경시하던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와서 보니까 고반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싸매어주고 먹여주고 응급처치하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병원 데려가는 거예요. 가서 주인에게 잘 돌봐주라, 케어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비가 더 필요하면 내가 그 여행 끝나고 돌아오면서 다시 그 여비를 주겠노라.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다면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살아난 거죠.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얻어 터졌어요. 또 얻어 터졌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당하고 상처받고 힘들게 살았어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억울함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돌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위치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보아 주신 건다. 이것도 하나님의 크나큰 복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을 쭉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하든 믿음이 깊든 간에 그건 떠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살펴보면 나를 돌보지 않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미 복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백성은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28절에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여러분 돌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봐라, 나다. 네가 의심하는 나다. 하면서 손을 보여주시면서 손가락에 구멍을 넣어봐라.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그러자 도마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도마를, 믿음이 없는 도마를 잘 돌봐주시고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본고로 믿느냐, 네가 보니까 믿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합니다. 보고도 못 믿는다고는 하는데 웬만하면 보고 나서야 믿는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는 고백하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이 도마에게 돌보아 주신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생의 복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나인성에서 사는 과부의 외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딱 한 명인데 그러면 그 아들이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지금 그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픔에 빠졌겠어요. 그 가정이 온통 비탄에 빠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전부 함께 슬퍼했어요. 이때 주님이 그 과부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셔요. 그 과부의 집이 어떻게 됐어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이렇게 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당연히 귀하게 여기죠. 너무 귀하게 여기서 동물 생명도 귀하게 여기죠. 생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잘 모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볼까요? 본문에 보면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너로 이로 믿고 그 이름이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믿으면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은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걸 여기면서 이보다 더 귀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귀함을 왜 모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믿으시면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도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죠?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죠? 그러면 그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존귀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수명이 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영생은요, 기한이 없이 영원히 끝까지 사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귀하겠어요? 사람의 생명도 귀하지만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도 더 귀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복되다고